네, 오늘 출애굽기 강의 119탄 제목은 회막의 영광입니다. 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까지 다 볼 건데 너무 기니까 다 읽지는 않고요. 34절에서 38절까지만 마지막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이제 완결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출애굽기 강해는 끝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라기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참 개인적으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정말 많이 하는 책이 말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돈에 환장하신 분으로 만들어 놓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점들을 조금 바로 잡고 나서 레위기를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물론 레위기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말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결론으로 드러나는지를 먼저 보고 이렇게 레위기를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성경은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그때부터 사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실은 완성된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없어버리면 사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보아야지 그게 이제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아무리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제사법 뭐 이런 거 아무리 봐도 그게 결론을 모르고 보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이제 이 부분을 똑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오죠.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십계명을 갖고 있었고요. 각종 제사법 그런 거를 갖고 있고 도덕법, 그다음에 절기들, 안식일, 뭐 각종 율법들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성막을 만드는 법을 또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즉 모든 율법을 다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만 그냥 덩그러니 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걸 뭐라 그랬어요? 특별계시라 그랬죠. 특별계시를 모세가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계시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니까 특별계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계시는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늘에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냥 어떤 뭐 형상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 자체도 없으세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조차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이제 말씀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럼 모세가 한아름 안고 갖고 내려오는 이게 전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지난주에 결론이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모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피부에 양보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했더니 안 먹고 안 마시고 피부에 다 양보해서 여기서 광채가 난 게 아니라 모든 건 빛으로 오신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각종 제사법을 해석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11조와 각종 절기들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또 성막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예수라는 결론을 가지고 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우리 말씀을 우리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 봤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고 말씀을 받아온다는 것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제 40장인데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각종 이제 성구와 제사장의 옷도 만들어 놓고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날짜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빛을 만들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라는 요 표현이 이제 원어로 보면 차바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요 두 단어가 동시에 들어간 데가 39장에서 8번이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8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8번이 또 똑같이 또 등장합니다. 차바 아쉐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요게 8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재창조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7이 완전수가 되지 못해 버린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깨어진 거죠.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해요. 재창조. 그래서 8번째 날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날을 구약에서는 할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식구로 인정이 안 되죠. 할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식구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날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부활의 날이라 그래서 요걸 이제 일요일을 이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거, 이거는 십자가로 이루신 7일, 그리고 8번째 날을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주일 성수를 하도 뭐라 하니까, 주일 성수는 피곤하면 안 나가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자체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문제지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이제 문을 다 잠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문을 다 잠그고 있다가 예수님이 문을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몸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으로 깨어진 그 7일이 안식이 이제 깨어진 것이 이제 다시 8번째 날, 새로운 날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토요일 날 오지 않으시고 이제 일요일,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다시 만든 주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다시 만든 주일.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개신교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이제 딱 여전히 율법으로 지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구름이 성막 안에 덮였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만들어 놨더니 성막 안에 구름이 덮여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해요? 말 그대로 주의 날인 거예요. 이제 8번째 날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숨어 계셨냐면 빽빽한 구름 사이로 숨었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보자고요.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숨어 계셨는데 이제 그 구름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내려왔어요? 성막 안에, 회막 안으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실체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예수님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신의 산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막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제 이어주는 만남의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회막이라는 표현을 해요. 만나주시는 막이다 라고 해서 회막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지었더니 이게 회막이 되었더라. 이거 너무 은혜롭죠. 성막을 만들었더니 회막이 되었더라. 우리가 성전을 만들었더니 거기가 회막이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더니 여기가 회막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회복으로 빽빽한 구름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가 성막을 봤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은 전부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회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예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삼위일격의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 성막의 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곧 예수님의 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회막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영광으로 출애굽기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성막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 타고 오세요? 군두운을 타고 오네. 군두운, 손오공처럼 이렇게 군두운을 딱 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봐도 이분이 여호와인지 알아먹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오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의 산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구름이 예수님 타고 오신대요, 그걸.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 인간의 그 인자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제 막 부활했어. 부활을 딱 하고 이제 막 로마를 막 박살내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그냥 조촐하게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이게 여전히 보잘것없는 분으로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막 로마 병정 막 내 팬티 누가 훔쳐갔어.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잘것없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왜 신천지 분들이 우편물을 계속 보내거든요, 교회로. 요새는 거의 뭐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네,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돈 아깝게 왜 보내는지 몰라. 우체부 분들 힘들게. 어쩔 때는 막 손편지로 써요. 손편지로 정성스럽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요새는 안 보는데, 전에 이제 봤던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조롱하고 박해했느냐. 그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예수님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 한국 교회도 우리 이만희 총장님, 사장님이라고 그럴게요. 발음이 어렵다. 이만희 사장님을 대언자인데 이분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너네들이 막 지금 박해를 하는 건 예수님 때 예수님 박해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이만희 사장님을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박해하는 건 너희 큰 실수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의 서문을 열어요. 근데 이분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박해받는 모습으로 와요? 박해받는 모습으로 안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구름 타고 오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다 죽는 거지 뭐. 근데 여전히 박해받는 메시아로 오면 십자가를 2번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으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고초당하고 막 이만희 그 사장님이 막 고초당하고 국민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이게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라면 십자가를 2번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라는 부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그 사장님이 진짜 대언자라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절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절하면서 망신을 당하냐고요. 그건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가짜란 뜻이에요. 정말 예수의 영이 임해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 분이라면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도 사실 마귀의 시험 잘 이기셨잖아요. 절하라 그래도 안 절하시고. 근데 신천지 사장님은 냅도 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예수님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아직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가짜구나. 왜 재림 예수가 왜 또 무릎을 꿇나.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고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종교적 신념. 그러니까 물론 그 신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악령에 빠졌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기독교인이더라도
우리가 신념에 빠져서 예수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엄청 많아요. 뭐 신천지 그러면 머리에 뿔이 있을 거야. 막 사람들 없고 그런 데서 막 감금하고 폭행하고 막 그럴 거야. 전혀 아닙니다. 엄청 착해요. 구제봉사 뭐 정말 열심히 하고요. 막 시장에서 막 쓰레기 줍는 거 막 이런 거 열심히 해요. 천사 같아요. 천사. 그래서 천사로 위장한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속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포장하고 다녀요. 우리가 포장하고 다녀요. 그런데 결국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도에 따라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향성은 뭘까요? 십계명 잘 지키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는 방향성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막이라는 창조를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였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한 이유, 인간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건데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했을 때 목적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천지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지 창조를 다 우리를 위한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안 싸우는 방법. 바라는 게 없으면 된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 대들 일도 없다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너는 티끌이다, 먼지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든다 안 대든다? 대들 수가 없죠. 대든다는 건 나는 티끌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가 아니가 나는 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만의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버려야 되는데 그 가치를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임을 계속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근데 조금만 칭찬하면 막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무리 저기 한 권사님한테 권사님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막 요런 칭찬하고 이게 칭찬 아무리 해도 감흥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백종원 씨가 만약에 왔다. 우리 교회에. 백종원 씨 아시죠? 그 요리 전문가. 백종원 씨가 와서 먹어보더니 권사님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 그럼 뭐예요? 그게? 칭찬이 되죠? 그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백종원 같은 능력이 없잖아요. 요리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칭찬하려고 해도 칭찬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끼리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죠. 슬쩍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예수님 뒤에 살짝 숨어 들어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삼위격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가 정확한 기독교적 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볼게요.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인데 골로새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위한 창조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인간을 위한 창조는 없어요. 전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화로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영화로움에 우리 인간 자체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피조물일 뿐임을, 그런데 그 자체로도 우린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은혜로운 거죠. 그 은혜만으로도 기뻐 뛰며 춤을 출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기둥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두 개라고 생각하시는데 구름기둥 속에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름이 끼면 낮에는 더우니까 그늘을 만들어주고,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롭네. 뭐 밤에는 추우니까 불을 따뜻하게 펴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성막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회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 속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레위기 가면 이제 보겠지만 계속 핏부림이 있어요. 그냥 지어놓고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반드시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성막이다. 그곳이 해막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즉 출애굽,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비록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변변치 않은 세상에 살지만, 광야에 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성을 보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부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내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탄이 엑소더스라는 제목이었어요. 2009년 4월에 처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2년 조금 됐는 줄 알았더니 4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만 3년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봤더라고요. 오전에 전사님도 얘기했다시피 사도행전 하면서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거의 3년을 본 거예요. 그래서 1탄에서 했던 그 말씀의 시작이 사실은 결론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엑소더스에서 나눴었던 그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예수의 방향성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처럼 뭐 그렇게 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고 이 세상에는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이 없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거죠.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면 성막,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회막. 그러니까 광야로 왔었던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막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뭘 넣어야 돼요? 거기다 성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성전이 없어버리면 가나안 땅 정복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복하여서 이루어내자. 아니요. 기독교는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복한 그곳에 반드시 회막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십자가를 견주어 모든 것을 사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되는 사람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심지어는 창녀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만 모든 게 자유롭게 나와지는 그런 사람들, 그걸 이제 탈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탈출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제시한 성공으로 나의 성공을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비전과 꿈, 성공과 번영을 오히려 그것들을 무너뜨려서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정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타락해 있는 때가 또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3년 전에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세상의 교회는 딱 두 가지. 대형교회이거나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아직 탈출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3년이 아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보자. 세상을 다 씹어먹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요새는 없었는데 이 옛날에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가 남아서 좋다. 다른 거는 안 넣는데요. 하도 별 볼 일 없어서 그런지 예수가 남아서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탈출해 가는 거예요. 예수만 남더라. 내 인생에서 내가 뭘 했고 뭘 했고 이랬는데 결국은 예수만 남더라. 그러니까 오늘 어떤 우리 교인분이 저 양력을 갑자기 물어봐요.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양력을 갑자기 물어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는 사실 그거잖아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어느 대학원을 나왔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잣대.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목회자로서 딱 끝났을 때 예수만 남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뭐가 남아요? 목사가 남잖아요. 이혜원이라는 어떤 목사의 타이틀이 남은 교회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인생에 막을 내릴 때,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이 남는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야곱의 고백처럼, 주여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드러나거나 교회가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그건 실패한 목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이거나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우리는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성도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또 오늘 또 찬양 가사가 또 그런 쪽이었어요. 예, 좋았어요. 결국 성도의 어떤 그게 드러나지 않고 예수만 드러나는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는 그게 비전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탈출한 교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교회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사실 빼야 돼요. 근데 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종이 재산 있어요? 종은 재산 없어요. 주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종이 부와 명예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종에게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주인이 너 나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권력, 뭐 돈 아무리 있었어도 주인이 너 나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해고되면 도루묵일 사람들이 뭘 그렇게 쌓고 쌓아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냐고요.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떠난 자리에 그분은 정말 예수를 알려주신 분이지. 그분이 정말 예수를 남긴 분이지. 이게 돼야지 인간의 어떤 업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나 내일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결론. 결국은 뭐 출애굽 못 하잖아요. 모세도 사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결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탈출해서 예수로 귀속되는 그 과정.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왜 늘 우리는 내 뜻이 기각당해야 되고 내 뜻을 펼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 만들어주세요. 대형교회 되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게 항상 기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이 그 안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몇 명 없어도 정말 설교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은혜가 될 수 있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분은 성공한 목회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안에 어마어마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라서 첫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탈출하는 방식은 구름이 가면 우리도 가고 불기둥이 가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면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요? 못해도 돼요. 잘 못 살아도 돼요. 조금 가난해도 돼요. 아무 상관, 병이요? 좀 아파도 돼요. 다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느냐. 어디를 보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향은 예수예요. 예수로부터 창조되었다 표현하잖아요. 예수로부터 창조됐다. 그럼 우리의 고향은 예수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질없는 가치가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만 따라가서 탈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